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큰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서지 못함으로 오히려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교회 안의 분열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소견대로 파가 갈렸습니다. 누구는 사도 바울을 더 좋아하니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1장에서부터 이 분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도 바로 그러한 연장선 내에서 어떻게 분열과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서부터 9절까지 성경을 찾으셔서 1절서부터 9절까지 우리 댁에 계시지만 다 같이 소리내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리나. 1장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교회 분열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분열케 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치려면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듯이 이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과 분파가 이루어졌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올바른 치료법이 나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 분열의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고린도 교회가 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8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영에 속한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었더라면 교회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파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손가락을 가지고 무엇을 가리킬 때 그 가리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손가락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리치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데 사람들은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손가락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받들어 섬기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나 한국교회의 어려움이 다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아볼로나 나는 물을 주고 심은 자에 불과할 뿐이지 자라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교회 안에 분열과 시기와 다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죠. 10절부터 15절까지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공적, 우리들의 상급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모든 공적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2절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재질이 재료의 재질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한 파트고 나무나 풀이나 짚이 한 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이 앞에 전자의 것은 불에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것이고 후자의 것은 불에 태우면 태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사도 바울이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읽읍시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4절이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니라. 이게 상급에 관한 것이거든요. 1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급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 때 그대로 인정을 받게 되면 불에 태워지지 않으면 그 일한 대로 상급을 받는 것이고 공적이 불탄다는 거예요. 그럼 해를 받는다라는 거죠. 이 의미는 무엇이냐? 상급은 사라지지만 그래도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급은 얻고 구원을 얻는 것에 그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원을 얻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쌓는 그 상급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남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공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보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상급은 나중에 보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타지 않는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석과 같이 귀한 상급을 하나님 나라에 쌓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상급 심판을 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타지 않는 상급을 어떻게 쌓아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들 중에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싶지 않은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상급을 쌓고 싶죠.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고 누구는 한다고 했는데 그 타서 없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상급을 쌓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항상 무슨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과연 이 일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받아주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여러분들의 그 상급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을 쫓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 터 위에 올바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상급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17절을 읽도록 하죠.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가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성전과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막에 임재하지 않으셨다면 성전과 성막의 가치는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과 성막의 가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항상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 항상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3절까지 읽도록 하죠.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든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누굽니까? 게바, 아볼로, 사도 바울,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왜냐하면 우리 것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도 결국 우리와 다 같은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결코 자랑하거나 사람을 흠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크게 22절에 나오죠.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임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거나 사람을 흠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결국 교회 분열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세상의 지혜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핵심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하시고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먼저 우리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누구로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가장 핵심은 자신을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일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 이건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맡은 자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 전도의 전파의 사명을 가진 자로 본인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겸손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기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칭찬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서 전도의 사명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충성을 다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전도의 사명을 맡은 자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사시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들여 충성되에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죠. 3절부터 읽읍시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본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자기 자신이 자랑할 것이 정말로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은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자책할 만한 잘못이 없을 정도로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기 생각일 뿐이지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맡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사무엘 상하를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권한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사울 왕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판단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판단할 것이다 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자신이 사울 왕을 판단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생각하여 그를 죽였더라면 아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크게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환경 가운데 거하게 되죠. 절대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 13절까지는 조금 내용이 어려운데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냥 영적인 은사, 막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고린도 교회 성도의 삶을 비교하면서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떤 맥락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절부터 13절까지는 겸손해야 되는 것, 교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비교,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읽도록 하죠. 6절부터 13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라 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끝은 어머니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가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지금 10절에서 고린도 교회와 대조하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강하고 존귀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만하여 너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책망하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11절 있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초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강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곳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당했던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못하고 교만한 것을 지적하며 겸손한 길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었는가? 겸손하지 못했는가? 핵심이 7절입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무슨 의미입니까?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은사도, 재물도, 건강도, 축복도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있습니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망각하고 마치 자신들의 노력과 수고에 의하여 자신들이 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은사를 소유한 것처럼 자랑하니 그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그 욥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종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다 잃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듣고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느냐, 하나님을 비방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재물도, 여러분들의 시간도, 여러분들의 건강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성취한 것처럼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더 큰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죠. 여기의 핵심은 이제 한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읽도록 하죠.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말 자녀같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의 충고를 할 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충고나 그러한 격려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16절에는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생활의 모델, 길을 제시해 줍니다. 핵심이 뭐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면 내가 살아온 것처럼, 내가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나처럼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7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조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인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핵심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결국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능력이란 무엇이냐?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뭐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그 병을 고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근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이전에 보면 병 고친다 예언한다 이런 그러면 성도들이 그것에 휩쓸려서 쫓아다니고 이리저리 막 흔들렸습니다. 그게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믿음 안에서 그러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장으로 넘어갑시다. 5장은 내용이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데요. 여기는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분열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5장은 음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전서의 서론에 말씀드릴 때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음행이 아주 성행하는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이 고린도시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친상간의 음란의 죄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제대로 치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성적인 죄에 대해서 너무 관용하고 관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자체가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했으니까 교회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관용을 베푼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음행의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의 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 아내, 뭐 첩이라든지 그렇겠죠. 그런 음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음행하고 성적인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절이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게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 누룩이라는 것이 죄입니다. 죄. 누룩을 내어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월절 양꽃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 행사 중에 보면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무교병을 먹는 그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도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뭘 또 착각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 중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또한 고린도 교회가 오해한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떠한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자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러분 다리가 이 무릎 이하의 다리가 사고가 나서 썩어갈 때 최후의 의사들은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리를 절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 다리가 절단하는 것이 나는 너무 아까워서 다리를 절단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결국 그 부위가 점점 썩어져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염증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란을 합니다.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입을 막으셨죠. 오히려 축복하시죠. 그러나 이 발람은 재물의 눈이 어두운지라 이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은 그들을 음란에 동참케 하고 그들을 우상에 숭배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발락 왕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알 부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수령들을 목매어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막 연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시므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습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과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고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두 사람 남녀를 찔러 죽였습니다. 완전히 죄를 심판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연병의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를 단절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단절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믿음 생활 안에서 죄에 대해서 관대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자, 음행하고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3절입니다. 3절 보세요.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거기가 아니네요. 5절이요.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그 육신을 사탄에게 내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이렇게 해야 그들이 결국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으로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그 죄를 덮어주게 되면, 하나님께 범한 죄를 덮어주게 되면 그 사람도 완전히 더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때 그도 살아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절대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거룩입니다. 거룩, 성숙한 자, 영적인 자, 성령 충만한 자, 신령한 자, 이러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큐티를 하실 때마다 항상 거룩함이 나의 삶의 생명의 중심이심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 제가 먼저 기도하고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오늘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예배에 동참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 아니하였지만 우리가 있는 각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외 은혜가 임할지어다. 능력에 능력이 임할지어다.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가정에서 계신 분들은 혼자 계시다면 묵상 기도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자유롭게 한번 우리 기도해 봅시다. 가장 먼저 여러분 기도하실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 확장세가 꺾여서 교회가 속히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삶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교회와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만 받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회복을 위하여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 민족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와 우리 자신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류 역사 어느 때에도 지금 이 시대처럼 우리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조롱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멸시되었던 적이 없음을 압니다. 이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의 문제이고 우리 성도들의 문제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가운데 빠져서 아버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쫓아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람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이름의 사람들이 진리를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귀가
어려워서 자신의 삶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신앙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말씀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 하나님 우리의 공적이 불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간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예비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속히 모여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 아픈 곳이 있으신 분 아픈 곳에 믿음의 손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